네, 반갑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같이 아주 좋네요. 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가 선교동원 트랙을 재작년과 또 올해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단기 선교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내일은 이제 선교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 선교와 선교 동원이 큰 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분들은 지용근 소장님, 한국목회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신 지용근 소장님, 선교한국 또 사무총장인 최욱 선교사님, 또 잠시 후에 오실 텐데 거제 고영교회 박정훈 목사님, 또 여기 와 계신 우리 LA 사랑의 교회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함께 저희가 참여하고요. 지용근 소장님과 최욱 선교사님은 일정상 그들이 오시지는 못하고 비디오 강의로 강의를 보내주셨습니다. 내일은 또 이런 분들이 섬기시게 되겠습니다. 네, 선교 동원의 로드맵에 대한 고민을 조금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애들도 다 압니다. 선교 중요한 거, 가야 되는 거 다 알죠. 선교 동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이 선교 동원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선교 동원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교 동원이라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시리어스한 표현인 것 같아요. 모빌리제이션이라고 우리가 할 때, 이 모빌리제이션은 요럴 때 쓰는 말이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예비군 소집용, 또 러시아에서 군대를 소집할 때, 이건 반강제적 또는 완전 강제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쓰는 선교 동원은 그렇게 강제적이거나 이 forcing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모티베이션하는 동기부여하는 쪽에
의미로 좀 더 많이 쓰지 않나. 그러나 실제 이 모빌리제이션이란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시리어스한 표현이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랄프 위터 박사가 이런 말씀을, 선교 동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0 missionaries to the field is more important than one missionary on the field. 선교사 한 명, 현장에 있는 한 명의 선교사보다 100명의 선교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필드를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의 한 70%는 선교 동원 쪽에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필드에 뛰어다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리로 갈 수 있도록 허락만 받는다면 전 필드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이 동원 일을 하면서 한 번은 제가 그 차도로 가는 선교사님 파송 예배 때 그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저 왜 이 친구가 차도로 지원했는지 몰랐어요. CCC 출신인데 나중에 졸업을 하고 신학을 하고 차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왜 차도로 갔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 파송 예배 가서 알았어요. 간사님이 제가 학생 때 저의 그 캠퍼스에 오셔서 아프리카가 그렇게 사람이 필요하다. 특별히 불어권 선교가 굉장히 약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죠. 우리가 하는 말,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때로는 우리 평신도들에게 선교적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한 방향성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 존 파이퍼의 말을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한번 해봤는데, 존 파이퍼가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그래서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밑에 붙여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Mobilization exists because our mission doesn't. 선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동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한 통계에 보니까 저도 검증은 안 된 통계인데 한 통계에 보니까요 이게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한 통계에 보니까 20년 전과 비교해서 전 세계 기독교 선교사 수를 비교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만큼이나 지금 줄었을까? 지금 현재는 약간 43만 명 정도의 선교사가 있다. 글로벌 그 캐톨릭하고 다 합쳐서 개신교 정교회 다 합쳐서 43만 명 정도의 선교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43만 명이었는데 20년 전에는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네, 대충 찍으시면 됩니다. 20년 전에 지금 43만 명인데 20년 전에 몇만 명 정도 됐을까? 몇십만 명? 60만 명? 60만 명. 네, 조금 더 없습니까? 네, 좀 더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100만 나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113만 명.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38% 수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특별히 서구 선교사님들이 많이 숫자가 줄고 선교사의 숫자가 준 대신에 많은 분들이 NGO 쪽의 사역들로 많이 이렇게 바꾸시면서 선교사 수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제가 그 통계를 한 군데서밖에 보지 못해가지고 이게 검증은 안 된 통계입니다. 그러나 그 한 군데 통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선교사 수가 많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동원할 것인가? 잠깐만요. 이거 빼겠습니다. 소리가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무엇을 동원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재작년에 요 그룹에서 멘티미터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을 쭉 바로 실시간 설문을 해봤더니 크게 세 가지예요. 기도, 재정, 사랑. 네. 우리가 동원할 것이 이 세 가지다. 기도와 재정과 사랑은 늘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동원할 것이냐. 저는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KWMA 강대영 사무총장이 오시더니 KWMA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도 나옵니다. 첫 번째 골이 뭐냐면 한국교회 50%가 선교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50%가 목표라면 지금 현재는 한 20-30% 정도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30%가 동원이 되고 선교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50%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에이 설마 그 정도보다 더 하겠죠. 근데 침례교회 그 순회 선교사님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원로시고 이사장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침례교회 3,500개 교회 중에 700개 정도가 선교 헌금을 하고 있다. GMS는 더 심각합니다. 10% 내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는 10%에 불과한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우리는 선교 동원 이러면 개인을 선교지로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집단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인 차원, 교단이나 교회나 이 개인을 빼내는 선교지로 개인을 끌어오는 차원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 집단적으로 동원하는 그 컨셉이 우리가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 재정, 사랑 맞긴 한데 저는 교회를 통째로 지역교회를 통째로 선교 동원하는 그런 전략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한국교회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한 10% 정도가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30% 정도가 그래도 선교하는 흉내는 내고 있다. 나머지 70% 정도 이 70% 정도의 교회들은 아예 선교에 참여하는 기회나 또 재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기자들이나 또 선교계 리더들이 보시는 그런 규모인 것 같습니다. 선교 동원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동원할 것인가? 돈과 기도와 뭐 사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그냥 교회인 것 같아요. 네, 교회를 더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기여를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계속 선교한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선교사 수나 여러 면에서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것이다. 세계 선교 현황이라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통계를 보니까 전체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의 33%밖에 되지 않는데 수입은 전 세계 재정의 55%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국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지만 쓰는 것을 보면 선교에는 몇 퍼센트를 쓰느냐라고 했을 때 선교에는 2% 미만, 전체 크리스찬 소득의 2% 미만이 지금 선교에 쓰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도 여전히, 저도 재정을 1년에 뭐 2억 정도씩은 모금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개인 말고 그냥 그 사역을 위해서 쉽지가 않잖아요. 선교사님들 중에 모금이 너무너무 쉬웠어요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돈도 정말 모금하기 너무 힘들고, 기도는 또 말만 기도해 준다 그런 분은 많으신데, 진짜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 따지면요, 저도 기도 편지 한 2,000명에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포스트에는 몇 명이 읽었는지 통계가 나와요. 500명이 안 됩니다. 보내는 건 엄청나게 보내고 하는데, 읽는 사람, 그걸 읽었다고 또 다 기도한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통계로 선교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선교지로 나가는 경우가 1%라고 합니다.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합복협에서 청년 트렌드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통계를 낸 것이 한국 기독 청년들 중에 14.8%가 단기 선교 말고 해외 선교를 갈 의향이 있다 라고 얘기했고, 19%가 나는 재정으로 컨트리뷰션 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비슷할 거예요. 재작년에 그 선교사 중에 20대 선교사 지원자 수가 22명이고, 도대체 이 수만 명은 어디로 가고 이 20명만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시켰길래 청년들은 왜 선교를 하지 않느냐. 마음은 있는데 왜 넘어오진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갭이 저는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이 자석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붙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선교 이러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접촉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선교 이러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렵다, 힘들다, 고생한다,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어쩌면 우리는 선교를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저는 한 번도 선교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다, 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보면 제가 잠을 좀 못 잔 거는 자지 못하고, 요거는 제가 사도 바울하고 조금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굶주린 적도 없고 무슨 매를 맞은 적도 없고, 저는 지금 현대에서의 선교는 과거 초대교회나 이런 선교하고는 또 1차 그 해안선 시대나 뭐 이런 선교의 경험치가 없던 시대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선교 환경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선교를 어렵다고 각인을 시켰을까? 제가 아프리카를 지금까지 한 20여 차례 다녀왔는데, 아프리카 갈 때마다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아유 그런 데를 어떻게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아프리카 그렇지? 난 아프리카 너무 좋은데. 이거 보니까 TV에서 아프리카 꼭 뭐 김혜자 씨나 이런 분들이 애 다 죽어가는 애 하나 안고 이 아프리카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흑학물 먹으면서 10km 걸어가서 흑탕물 한 모금 먹으면서 물이 없습니다. 이런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정말 그 사람들이 못 살고 질병도 많고 가난하고 물도 없고, 전혀 물론 아프리카에서 물 뜨러 뭐 그렇게 4km, 10km 가는 데가 있겠죠.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다녔던 아프리카는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를 어쩌면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교회 가서 좀 눈물 콧물 빼도록 해줘야 또 선교 헌금도 나오고. 제가 잠비아에 갔을 때 저희가 한 달 동안 그 선교팀이 6주 동안 가서 사역할 리서치 트립을 갔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이 저희를 이제 지인을 통해서 아무도 아는 분이 없어서 한 집사님과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숙소가 그래도 괜찮은 숙소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뭐 한 10분 정도면 저희 집에서 묵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집이 방이 여러 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방이 몇 개나 되는데요? 방은 뭐 2개인데 거실이 좀 넓습니다. 아니 6주 동안 거실에서 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우리 그러면서 그건 너무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청년들이 선교 와서 고생 좀 해야죠. 좀 깜짝 놀랐어요. 선교를 왜 고생하러 갑니까? 현지 사역을 도우러 가는 건데 이 어느샌가 선교는 고생스럽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에 포커스가 온통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 동원을 많이 가로막아 놨다. 이 기도와 후원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젊은이들 가슴에 나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좀 심어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듭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접촉면들을 선교와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들을 많이 좀 늘려줘야 되는데 그럼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누가 선교 동원을 할 것이냐,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사가 필드에서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요. 선교 동원의 책임도 결국은 선교사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선교 동원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교사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게 현장에서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최전선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신병을 모집하는 것도 선교사가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선교 동원이 누군가에게 맡겨서 알아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CCC가 엑스폴로 74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희가 엑스폴로 7424라는 대회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엑스폴로 74는 민족복음화에 대한 그 핵심이 있었다면 이 엑스폴로 7424는 그 선교에 우리가 핵심을 두고 강조점을 거기에 두자.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선교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CCC는 지금 그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 부흥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한 40년째 단기 선교를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가 단기 선교를 가장 많이 가는 거야. 근데 조금 더 많이 가는 해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2,417명이 가가지고 뭐 할렐루야를 했거든요. 26년 만에 최고치예요. 근데 올해 3,000명이 넘었어요. 와. 근데 뭐 특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동원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39개 지역에서 이 선교의 붐들이 올라오니까 더 많은 지금 저희 고민은 더 많은 선교지를 찾아내줘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기 들어는 보셨나요? 수리남
뭐 저희 바베이도스, 이 카라비안 해까지 지금 연락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쫙 흩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남미에 케냐에서 저희가 아프리카 비전 트립을 해서 케냐 10개국 리더십들 한국하고 몽골, 홍콩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훈련도 하고 이제 리서치 트립을 하고 저희가 9개 나라에서 내년 1월부터 단기 선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50명 정도가 매년 이제 아프리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꿈 같아요. 아프리카에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안 가더라고요. 이 선입견이 너무 많아요. 비싸다, 멀다, 힘들다. 저희도 말라리아 걸려서 고생도 했고 뭐 다 고생하는 건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따가 제가 좀 사역을 조금 나눌 텐데 너무너무 큰 은혜들이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면 선교 동원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어디에 맡길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선교 동원을 위해서 헌신시키고, 이게 70년대, 80년대 엑스폴로 74 때 일어나서요, 다 일어나서요, 뭐 이렇게 갈 사람, 보낼 사람 하면서 다 헌신을 시켰던 분위기가 우리에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헌신하면 이게 선교 동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 선교사는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갑툭튀가 아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고민이 생겼어요. 요나도 갑자기 선교사가 됐고요. 아브라함도 갑자기 부르심을 받았고요. 바울도 그냥 금식 기도하는데 갑자기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선교사는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다 갑자기 나오네. 아마 초기 선교사와 지금 선교사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만큼, 그때는 뭐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프로세스를, 물론 강권적으로도 부르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프로세스가 일종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선교 강의를 듣다 보니까 마케팅에서 이런 깔때기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선교 동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지를 하는 단계, 처음부터 그걸 덥석 사는 게 아니고 광고가 여러 번 스쳐가면 뭐 그런 게 있네 라고 인지를 하는 단계에서 광고가 자꾸 나가면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서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괜찮네 이러면 구매를 합니다. 저도 최근에 백팩을 하나 샀는데요. 자꾸 페이스북, 제가 백팩을 몇 번 검색을 했더니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페이스북에서 계속 백팩을 보여주는 거예요. 명품도 아니고 뭐 에버킨가 뭐 어디 중소기업이 만드는 건데 세계 최고의 백팩이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무슨 이런 최고의 백팩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이래가지고는 검색을 해봤죠. 검색하고 평가도 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괜찮네. 샀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써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괜찮아, 이거 좋은데? 그럼 나중에 이제 또 목사님 백팩, 나 백팩이 요즘 낡아서 이러고 목사님 그 브랜드 하고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는 거죠. 선교도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친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한 번에 선교사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단기 선교 한번 가보고 2번 가보고 그럼 내가 1년쯤 할 수 있을 것 같아. 1년도 해보고
점차 그러면서 이게 선교에 점점 더 충성스러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선교사님 모셔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감동을 받고, 그 다음 날은 또 어디 선교지 기도 제목을 받고, 헌금 요청도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에 조금씩 한 발씩 더 나아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그 작년 앵커에 대해 때 다음 세대 선교 동원을 위해서 뭘 필요로 하느냐 6가지 제안들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명함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 뒤에 보면 QR코드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영상 링크도 거기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을 해야 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졌다. 교회는요 아무리 해도 이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단기 선교, 아웃리치까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거나 선교 교육을 시키거나 아웃리치까지가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대부분입니다. 선교 아무리 강조해도 선교사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신학하고 이 프로세스가 길어져요. 그래서 그러나 선교단체는 바로 선교를 나갈 수 있는 대부분의 프로세스 파송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했을 때 선교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가 다음 세대를 너무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단히 좀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아까 파워포인트 일부는요 생성형 AI로 만들었어요. 말만 들었지 내가 해보지 않고는 이걸 모르잖아요.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해보면서 이런 거구나. 네. 여러분들 모르시는 단어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음 세대를 설득하려고 하고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 타문화권 선교하듯이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 줘야 돼요. 2000년대생이 온다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지금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해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가 거기에서 제안하는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네. 어느 날 주일학교 때 맨날 재밌게 놀다가 중고등부 때 열심히 찬양하다가 대학 와서 그것도 선교단체 오는 사람들이 이제서야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교회에서도 청년들 선교 가시라고 하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갑자기 갑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선교를 가르치고 그 주일 학생들을 위한 선교 교육 과정도 나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일 학교부터 씨를 뿌리자. 네, 다양한 선교 교육 체험들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대에 적합한 선교학이 필요하다. 지금 선교 대혼란의 시기입니다. 선교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림 그리는 기술도 배우고 아이디어를 짜고 구도를 잡고 색깔을 뭘로 할까 이런 작업들이 다 필요했지만 지금은 타이핑을 치면 그림이 나와요.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시대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선교의 틀은 아직도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이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선교학이 새롭게 필요하다. 서구의 선교의 방법들이 이제 돈으로 조직으로 이게 했다 그러면 이제는
뭐 월드 크리스찬리티 시대에 한국이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아프리카가 세계 그 복음주의 기독교 인구의 40%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선교를 막 할 거예요. 그럼 아프리카는 미국하고 차이점, 한국하고 차이점이 우리는 돈도 있고 조직도 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선교할 수 없는 건가? 방법이 없는 건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교의 방법. 예전에 저희도 CCC 이름 사형이잖아요.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대부분 크리스찬인데 너 예수님 네 안에 있니 없니? 이렇게 물어가지고 대화하는 것은 적절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너 예수님 안에 있니 밖에 있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문화와 상황에 맞는 전도와 제자화와 선교의 방법들이 우리는 연구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 미셔널 라이프 하면서 사실은 저도 딜레마예요.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도전이 약해지는 거죠. 여기서 열심히 살아도 그게 선교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다음 세대로 리더십을 이해하는 선교를 어른들이 끌고 가지 말고 젊은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 길을 막지 마라. 다음 세대에게 리더십 자리를 내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코이의 법칙 얘기를 했었습니다. 코이가 비단잉어예요. 비단잉어를 어항에서 키우면 한 5cm에서 8cm까지 큰답니다. 근데 이것을 연못이나 수족관에 넣어두면 25cm까지 큰대요. 근데 이게 강에다 던져놓으면 얘들이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더 넓은 물에서 놀 수 있도록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선교의 넓은 지경으로 특별히 여기 이런 대회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이제 젊은 사람들 한 명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같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따로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네, 이어서 네, 제가 소개를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네, 크림이라고 한국선교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영훈 소장님과 처음 만난 것이 선교사 수가 갑자기 28,000에서 22,000으로 뚝 떨어진 몇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통계를 수합하는 주체가 KWMA에서 크림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러면 5,000 몇백 명 되는 선교사가 실종이 된 거잖아요. 궁금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디가 실종이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지영훈 소장님 만나가지고 꼼꼼히 체크를 해봤더니 선교사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뭐 다 보냈다고 선교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우리 선교회에서 파송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카운트를 하지만 이분들은 한국인 선교사는 아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기준들이 달라지면서 5,000여 명이 증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사무실에 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인력이 많지도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조사를 하고 매년 그 조사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전화기 붙들고 일일이 통계 내라 그러면 안 내잖아요.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십니다. 네, 우리 지영훈 소장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는데 제목은 한국교회 선교 동원의 현황과 전망입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